주세요. 가운데 전등 켜주세요. 가운데 전등만 켜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들었는데요. 어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제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오늘은 주제가 인간이 두 세계에 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인간 두 세계에 낀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육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두 세계에 낀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아주 독특한데, 어떤 게 독특하냐면 이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두 세계에 속한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말씀 안에서도 두 세계가 있어요. 땅의 흙으로 어떤 세계? 보이는 세계와 육의 세계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의 세계에 속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것을 원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간 것이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또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죠. 인간의 신체는 흙을 이루는 그 원소들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상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인간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어요. 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는 없어요. 오직 인간뿐입니다. 자, 이 인간이 그래서 어떤 인간이냐면, 어떤 인간일까요? 불멸의 인간, 불멸의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아 계십니다. 이번에 김영민 씨가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한 것 같아요. 보지 않고 그냥 예고편만 잠깐 봤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제가 한번 내볼게요. 인간이 흙에도 속하고 영에도 속한 존재라면 인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애매하죠. 분명 흙에 속한 존재는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영에 속한 존재는 영원하죠.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인간은 어떨까요? 자, 어떨까요? 성경의 대답은요. 자,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몸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지 않고 죽어 이 땅에 육신이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영원한 기쁨의 처소, 영광스러운 처소와 영원한 심판의 처소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이 깁니다. 쭉 천천히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영의 세계고 어느 부분이 육의 세계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인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그러면 이거는 육의 세계죠. 자,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럼 어떤 세계?
그렇죠. 예. 자, 계속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계속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자, 여기에서도 방금 그 말씀에서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냥 흙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더 이상 영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돼 있어요. 썩을 몸입니다. 이것이 흙에 속한 자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몸이 변화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썩지 아니함을 입을 몸이며 죽지 아니함을 입은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몸은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에 속했지만 동시에 영에도 속했기에 불멸의 존재입니다. 불멸이 뭐예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영원히 존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인간이 불멸하는 것은 크리스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불멸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에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이 돼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나 그 부활 이후에 어떤 곳에 가느냐가 전혀 다른 것이죠. 할렐루야.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같이 고백합니다. 천국인가? 지옥인가? 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영적인 소통 기관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소통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에요. 그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이 소통 기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인간에게 몸이 있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듯이 영이 있는 인간은요, 영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속하도록 지음받았기에 인간에게는 보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죠. 눈도 있고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연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소통 기관들이 있기에 우리는 인간을 그 세계에 속한 존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통하지 않으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정의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영적인 세계에 속했다면
당연히 영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영적 기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기관들이 전혀 지금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기관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육체의 기관으로 경험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육체의 기관들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영적 감각 기관이 있어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고요, 영적인 귀가 있고요. 아멘. 그 영의 세계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영의 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의 세계를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영의 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이 영적 기관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고, 여러분 또 배웠으면 그걸 사용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세계를 보아야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것을 많이 들으면 보이는 세계 것들을 상대적으로 적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영적인 그 세계를 우리가 영적 기관을 통하여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믿음으로. 네,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기억하십시오. 나는 두 세계에 낀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영혼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먼저 이 육이라는 것이 뭐라겠죠?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자, 인간에게는 육체 몸이 있어요. 육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다른 동물들과 여러분 같은 몸을 이루고 있어요. 육이기 때문에. 자, 그림을 보시면 영혼육의 올바른 분류에 대해서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잘 보이나요? 네. 자, 왼쪽 그림을 보면 잘못된 분류인데 육체를 첫 번째로 나누고 있고 혼, 영 이것을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자 육혼 이걸 육체라고 그러고 영을 영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것이 올바른 분류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첫 번째가 육이었고 두 번째가 뭘까요? 혼이죠. 네, 혼은 지정의가 있어요. 따라서 혼. 여러분 읽으세요. 혼. 네, 다시 한번 할게요. 혼. 네, 자, 둘째 혼이 있는데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내면을 말합니다. 혼은 지정의를 일컫는데 이는 지, 이성과 정, 감정과 의가 뭘까요?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혼도 육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세계의 일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개 같은 이 고등동물도 여러분 혼,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혼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과 육은 기능상 또는 편의상 우리가 나누어 부르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다 흙에 속한 보이는 세계에 속한 기능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정이라고 부르는 기능은요, 뇌라는 특별한 이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과 정기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이 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보면 이것은 조금 수정돼야 될 그런 말들이에요. 영과 혼을 하나로 묶고 육체를 따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육과 혼을 하나로 묶고 영을 따로 분리해야 돼요.
육과 혼은 본질상 보이는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숭이나 개도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두 세계에 속한 인간에게 있어 혼과 이 육은 두 세계 중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혼과 육은 어떤 세계? 보이는 세계.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영이에요. 자, 제가 영 그러면 읽으세요. 시작. 영. 한 번 더. 영. 자,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육과 혼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까요?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은 보이는 세계를 위한 기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한 기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자연 세계와의 소통을 위해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어요. 눈, 코, 입, 귀 등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자연 세계를 지각하기 위한 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또 어떨까요? 우리의 영은 지각하는 소위 영감, 이 영감은 오감으로 지각되지 않는 영적 세계를 지각하고요, 소통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감은 오감을 기초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영감은 오감과 전혀 다르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감님이 딱 한 분만 계셔서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해 잘 되시죠? 영은 오직 성령으로 성령께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타락 이후 이 영의 기능들이 멈추어 버렸어요. 자, 이로 인해 우리는 인간에게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영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니, 아예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어요, 여러분. 맹인이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 빨간색이야, 저 파란색이야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구나라고 여러분 기로를 듣지만은 그 색깔 자체를 한 번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색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본다라는 용어, 그 본다라고 자기가 느끼기는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보는 의미의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영의 기능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은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에 모두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그 우리가 인식하는 이 범위가 자연 세계에 한정되어 있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인간에게는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인간에게는 영의 기능이 있다. 네. 자, 인간의 영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여러분들이 따라왔다면 이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영은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기능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으로 인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존재와도 소통할 수가 있어요. 무당이 신접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그런 논리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영은 단지 소통할 뿐만 아니라 마치 그릇과 같아서 다른 영적 존재를 인간의 영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영만이 갖는 독특한 기능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 천사나 사탄, 자연세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생각한데 육체에 거하는 영이라는 이 인간의 독특함이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요, 성령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세상의 영, 악한 영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기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간음,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이를 육체적으로 남편 외에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다 보면, 자, 삼원설, 이원설, 단일설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단일설을 이론설이라고 하는데, 자, 인간을 영, 혼, 육으로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삼분설. 참고로 우리 교단은 이분설로 이렇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신학교 때는 지금 아주 오래전까지는 이분설 묻죠. 이분설에 대해서 믿는데, 그런데 이 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식하지 않고 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 양육을 진행하면서 이 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 인간 세계에서 정말 절대적인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한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두 세계에 속한 존재, 즉 영과 육으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분설이라고 하고요. 인간은 그저 인간이기에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일설 또는 일원설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하는 이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믿습니까? 그 차이와 구분 경계선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정하에 따라서 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존재가 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민기아 집사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김민선 집사님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 이후에 이 두 집사님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더 큰 목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 인간에게 있는 영적 기능의 흔적,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혼적 기능도 있고 육적 기능도 있고 영적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세계에 낀 존재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 혼, 육을 따로따로 떼어 놓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겠죠. 있습니까? 마치 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예요.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 놓으면 그것은 각각 수소이고 산소일 뿐 더 이상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소와 수소의 목적은 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 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영만 따로 떼어서 구원받고 육은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도 호련히 우리 육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 육을 올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 뭔가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교리대학 하면은 아주 재밌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리대학에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왜요? 너무 앞서갔나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 전체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인간 영의 구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단일설이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단일설이, 두 세계에 속한 존재로 대조할 때는 이원설이, 그리고 영적 기능, 혼적 기능, 육적 기능 등 기능적인 면을 설명할 때는 삼원설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에레미야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어요?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원석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자, 보세요. 자, 유다가 돌과 나무와 간음했대요. 그러면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어떤 마음, 생각, 그 혼적인 부분이 지금 아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영, 이 독특함은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인간의 정체성, 데스티니티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이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과 영원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외에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불륜이라고 그래요. 영적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더 구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세계, 특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에 눈이나 귀 같은 오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오감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적 소통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을 직관과 양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관, 양심. 예, 첫 번째 이 직관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소통 방법인데, 직관은 말 그대로 직관이에요. 따라서 직관은 말 그대로 직관이다. 예, 말이야 뭐야. 자, 오감으로 지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직관은요, 따라서 그냥 아는 것이다. 그냥 아는 것이다. 오늘 박채희가 오늘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집에 딱 들어오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연구해서 알아요? 물어봐서 알아요? 그냥 알아요.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우리 집도 아주 이 직관이 능통하신 분이 계셔요. 그냥 다 속속히 드러납니다. 그냥 애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엄마는 그걸 잘 알아요? 이야, 내가 23년인가요? 3년 동안 당했다. 이렇게. 왜 웃지 않죠? 이게 웃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요. 따라서 그냥 안다. 예. 자, 보세요. 그냥 안다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지식들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민감하고 덜 민감한 이제 차이가 나오는데 그게 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든지 아니면 타인이든지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저거 아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다. 하나님 싫어한 거다.
그냥 바로바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그거 아닌데. 맞아, 이거 맞아. 오늘 그 양육에 들어오기 전에 최근에 그 영광의 그 면 소재지의 그 중심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선학교는 선배, 목회는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 영광에서 가장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거기는 막 성도들이 버글버글 하잖아요. 학생들도 막 그래도 버글버글하고. 근데 갔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요. 근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주일학교는 없고 중고등부가 있대요. 한 5명 정도 있는데 어떤 분이 엄청 아침부터 열심히 하시대.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막 열심히 하시는데 보니까 연세가 75세시더래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느끼기에는 너무 죄송하고 저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뭔가 여러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들이. 할렐루야. 자, 드디어 나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적인 촉이라고 합니다. 촉. 자, 남자들 부인들한테 부인 촉에 걸려서 영판 힘들죠, 사실은. 자, 어느 때는 감동이 오고 어느 때는 확신이 생기고 어느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평안이 임하기도 합니다. 영은 아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영은 아는 것이고 혼은 이해하는 것. 자, 영은 아는 것이라는 것은 거기 안에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소통 중 하나는요,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자, 아담이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 이 아담 사이에 어떤 관계일까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버려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나님은요, 맨 처음 이런 관계였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경우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잠정적인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자녀예요. 그가 언제 돌아올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을 대할 때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차 내 형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소통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일상에서 그냥 아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최종환 목사님 그런 거 많죠. 그냥 옆에 뭐 다른 회사 분들 딱 오늘 보면 알아요. 그냥 어제와 또 다른 게 있어요. 가장 친밀한 사이인 부부는요, 특별한 대화가 없어도 서로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다 알아버려요. 아니 어떨 때는 돈을 좀 숨겨가지고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숨기는 이유는 제가 더 많이 불려서 모아가지고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 눈이 좀 이상하다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표정이 좀 이상한데 혹시 주머니에 돈 있어요? 나한테 물어봐. 이야 진짜 이게 뭐지? 그냥 다 알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그러면 돼 안 돼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큰일 날 일입니다.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내 소망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빨리 그냥 뭐 누가 줘서 얼마 있어 주는 게 상책입니다. 돈 모아놓지도 못합니다. 저는 있는 대로 그냥 바쳐야 됩니다.
그게 일생이 편합니다. 그냥 알아버려. 애들은 깜짝 놀랍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 아빠 생각까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촉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유추를 넘어서 직관적 지식이 이렇게 전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친밀한 관계,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에 속한 기능이 작동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따라서 사랑할 때 영은 하나 된다. 예, 우리 지금 가족 안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많으면 그냥 알아요. 이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작동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마치 부부가 말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직관적 소통의 핵심은 초자연적인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멘. 어떤 은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직관적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제가 워시 컨퍼런스 다녀와서 제가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주일날 예배, 또 이런 시간들은 방송실에 잘 안 들어가려고 노력해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좀 제가 확인하려고 그때만 들어가야지. 낮 예배 때도 보셨지만은 그냥 앞자리 서서 그냥 찬양하고 싶고 손 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김필환 목사가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뭐 방송 장비 점검하고 그거 아닙니다. 이게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양심이라는 영적인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양심. 자, 영적인 소통의 두 번째 방법이 양심인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심에 대해서 훨씬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와. 사도행전 23장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되 여러분 형제들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멘. 양심 있어요, 없어요? 자,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거기에 성령까지 추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아멘.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이죠. 양심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교정하여 돌이키는 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뭐다? 나침판이다. 나침판이라는 거 고장나면 우리가 어디로, 길을 잃었을 때 어디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라는 영의 기능을 통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대요. 우리는 어떤 양심을 선택해야 될까요? 선한 양심이죠. 죄는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죄가 반복적으로 나의 삶 속에 들어오면 내 양심은 무너집니다. 따라서요. 내 양심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 감각을 상실한 양심,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잃어버려요. 따져 불량 양심이다. 자, 성경은 너희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지키기에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너희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지키기에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인 소통 방법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직관과 양심 외에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영적 소통 수단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죠. 계시라는 건 뭐죠? 보여주다, 펼쳐서 알려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리고 전혀 우리가 듣지 않았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야 무엇을 하여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 그것도 계시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오감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감은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헬렌 켈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표현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집에서 한 몇 주 전에 집에 돌아가서 주일 예배 사역 마치고 집에 와서 늦은 밤에 제가 쉬면서 이 단편 영화를 하나 봤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영화지 봤더니 헬렌 켈러에 대한 영화였어요. 그의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와가지고 다른 교사가 또 한 명 있었는데 헬렌 켈러가 막 뭘 던지고 막 두드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이 가정교사는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헬렌 켈러가 왜 저렇게 하지? 그냥 쟤는 뭔가 아픈 애고 안 된다라 그렇게 아예 다 그냥 인식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가정교사로 헬렌 켈러의 선생님 누구죠? 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지켜봐요. 그러면서 그 몸을 작동시키고 붙잡으면서, 근데 이 헬렌 켈러가 뭐 하냐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할 때 뭔가 손에 이상한 신호를 막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 보니까 자기의 언어였던 거예요. 자기의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 원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 손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그걸 유심히 쳐다보고 있고 관찰하고 있던 그 선생님은 그걸 깨달을 거예요. 나중에 헬렌 켈러 문제 없다. 부모들이 다 포기했어. 그래가지고 그 꽃밭에 가가지고 이 꽃이다 하면서 꽃 이거 뭐 벽 하는데 헬렌 켈러가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막 박수치고, 이게 우리가 관심과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집중 있게 깨닫고 알아챘을 때 이 헬렌 켈러는 이 땅에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소통 기관이 여러분 회복되고 발달될 때
지금 내 모습보다 지금도 좋고 훌륭하지만은 더 멋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더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 아멘입니까? 계시. 그 계시는 다양한 방법이겠죠.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어때요? 자연 계시로서도. 그런 의미에서 따라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네, 이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에서 시작했어요. 기독교만 하늘에서 시작한 종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 인간이 막 노력하고 막 무릎 꿇고 막 가서 자기의 소중한 거 드리고 막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마음을 열고 받아줘야지 관계가 일어나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은요 그렇지 않으셔요. 그냥 자신이 먼저 오셔버려요. 그래서 이 계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봅니다. 계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성경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은 혼의 작용이 아니라 영의 작용이에요. 영의 작용.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행위는 혼의 행위가 아니라 영의 행위예요, 여러분. 설령 혼을 의지로 감정을 동원해서 어떤 지혜를 동원해서 혼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뭔가 조금 업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스스로 만든 공동탑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뭐예요? 영의 작용인 성경. 할렐루야. 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말씀이 영원하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느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무하잖아요. 무엇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참 친절하시죠. 그냥 알아서 나 사랑해, 알아서 사랑을 하면 거기서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나마 막 조금 더 괜찮게 하는 사람은 상 주고, 밀어내서 거기에 좀 도달하지 못하면, 신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려주셔요. 다 알려주셔요. 말씀을 가지고 다 알려주셔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마음, 생각, 계획 다 알려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하나님 뜻 다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원하대요. 무슨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는데 말씀이 영원하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제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내 자식 결혼도 시키고 뭐 또 하려면 뭐 준비해야죠. 예, 혼적이에요. 혼적. 목적이 중요해요. 내 자식을 왜 결혼시킬 것인지, 내가 지금 왜 돈을 모으는 것인지, 거기 일체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혼적인 것에 들어가면
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것이 여러분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왜 영원하다고 그럴까요? 영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말씀이 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통로예요. 할렐루야. 그 길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소통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 네, 2025년 아이자야 컨퍼런스는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피데라는 것은 베이스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영적인 소통 방법은 믿음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자,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아멘. 그 다음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시죠. 아멘입니까? 네. 믿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영적인 세계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해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주십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까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발음을 F 발음. 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목숨을 걸고 칼빈 선생님, 존 칼빈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믿음이야말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적인 소통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혼으로 읽지 않고 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공동체 매일마다 묵상할 때 여러분 혼으로 하지 마시고 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일부터는 이 큐티의 공간, 큐티의 그 시간, 큐티의 상황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저는 신혼 때 제 아내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에 나가 있을 때 제가 사업을 조그만 거 하고 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광산구 그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제 성경에는 그냥 성경이 아멘이라고 써놨는데도 제가 막 아멘 그것도 괜찮아요 보이려고 영어로 에이멘 이렇게 써놓고요. 그리고 어떤 본문은요, 이거 이 내용이구나 체크하는데 주석을 보면 똑같더라고요. 톰슨 2 주석 성경을 아내가 저에게 생일 선물해주고 너무 지금도 뭐 제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런 주석 성경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요, 혼자 기도하고 있고요. 그 뭐라고 하죠? 그냥 이건 제 경험인데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상한 것도 제 말씀 듣고 해석해가지고 실족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공간 안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나타났던 분들이 여러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남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믿음으로 큰 소리를
잠을 깨시고 시작. 믿음으로. 제가 지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자 후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가장 영적인 일 중에서도 영적인 일, 구원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할렐루야. 죄사함은 어떻게 받을까요? 영원한 생명, 영에 속한 이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크고 놀라운 비밀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직관이 발달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일부일 뿐이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된 믿음을 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정중하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잠시 멈추고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막 어떤 물론 그 중요하죠. 필요한데 어떤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잠시 내려놓고 좀 깊이 하나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영적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요. 영적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받고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운로드 from heaven. 자,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고 결단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두 세계에 끼인 존재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도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존재하는 유일한 우리 인간. 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같은 믿음을, 새로운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주님과 소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하나님을 연구해서 묵상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는 그런 오늘 만남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기도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관계할지어다. 하나님과 하나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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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만나시길 원합니다. 그 만남이 끊어지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런 사모함과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을 높여 믿음으로
영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적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목소리 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더 높여 찬양합시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나의 양심 나의 영혼아 영혼을 예배할지어다 아버지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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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한 자로 예배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여 주님 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